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11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같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두 가지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근심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의 근심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근심이죠. 그리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우물에 갇혀서 하는 근심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뭡니까? 그 결과는 절망이고 좌절이고 분노고 또한 증오심이고 불안으로 궁극적으로 어떤 사망에 이르는 자기의 생명을 소진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근심이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근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절대 근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자신의 실상을 비추면서 나타나는 영적인 슬픔이다. 그래서 그 결과는 누군가에게는 생각을 바꾸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성화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근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세상의 근심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2장 12절에 13절에 드로아에 갔다가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막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남아있지 않고 마게도냐로 떠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서두를까? 왜 이렇게 조급할까?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바울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이유는 조마조마함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마조마. 뭐 때문에 조마조마할까요?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거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때문에. 그 당시에 바울의 심정은 이랬습니다.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2장 13절에 보면 뭣도 편하지 못했냐면 심령이 편하지 못했대.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떠날 때는 심령이 편안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는 육체가 편안하지 못했고,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혼의 육체까지 더해지는 굉장한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중되는, 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가중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조마조마함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근심이죠. 내용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형식으로 보면 곱씹고 또 곱씹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여러분,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 어때요? 해봤잖아요, 그죠? 어떻던가요?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죠. 이게 누워있으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그 생각을 아주 그냥 깊이 빠지도록, 그리고 넓게 퍼져가도록 생각이요, 아주 꼬리를 물어가지고 아주 좀처럼 잠을 못 자게 해. 저 같은 성격이 좀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다 괜찮겠죠? 저만 그런 것 같아, 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니까 이건 너무나 힘든 거야. 생각만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디모데가 가도 안 되고, 자기가 직접 가서도 안 되고, 여러분 갔는데 반겨주지 않을 때는 그들의 얼굴 표정이 어때요? 어땠을까요? 죽상이에요? 그러니까 쌍심지를 키고 저 사람 왜 왔나? 뭐 이런 거였겠죠. 그러니까 또한 이 디도가 드로아에 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 혹시 디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그들에게 혹독한 편지를 쓴 것은 아닐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어떻게 받았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보면 끝없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매우 더욱 근심에 빠지도록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크리스토톰의 말에 의하면 마치 우리의 자녀가 수술대에 올라가 있는 것과 같다. 후회스럽다. 왜 이렇게 수술이 오래 걸리냐? 차라리 그냥 내가 손으로, 내 손은 약손이다 하면서 쓰다듬어 줘가지고 낫게 하면 더 좋았을 건데 이렇게 수술까지 받아가지고 괜히 이거 죽냐 마냐, 우리가 각서까지 쓰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근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이 마음을 잘 아실 거예요.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어. 그럼 맨 처음에는 어떻게 상냥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다음부터 그러지 마. 또 그랬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또 그랬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단호하고, 그리고 무서운 표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 지금 화났다. 너 다시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분명한 부모의 자세를 보여줘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혼을 그렇게 내놓고 집으로, 이제 방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속상하죠. 아휴,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내가 너무 너무 힘줬나? 내가 너무 목소리를 크게 했나? 아니면 내가 말한 내용에 혹시라도 상처받은 것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방식은 뭐냐면 아이를 혼을 내가지고 다시는 길을 못 피게 하는 데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잘못된 것을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제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게 조마조마해요. 여기서 보이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신의 내면의 상태란 말이죠.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럼 직접 가져다 주지 편지를. 왜 디도에게 시켰어? 응?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술대 오른 자녀를 생각해 보면 누가 가장 사랑하겠어요? 부모가 가장 사랑하죠. 그죠? 부모가 사랑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의사는 다 비키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아이를 내가 수술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만 내가 가서 직접 할 수 있다 이 생각 좀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뭔가 갔을 때 느꼈던 그 싸늘함, 그 눈빛, 그들의 마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가서 이 편지를 또 전달하면 뭔가가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디도의 편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은 뭐예요? 조마조마함, 두려움,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 자기가 하는 역할은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의사의 역할이 아니고 내가 가서 당장에 뜯어 고쳐줘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조마조마하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를 염려하고 있는 부모의 심정과 마음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지금 자신이 어떻다는 거예요? 낙심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조마조마함 속에 두려움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이 뜻대로 하게 하신 일이니까 우리는 두려움도 없고 낙심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 속에서도 두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 속에서도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마조마함을 한 그 과정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게 뭐예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자를 뭐 하시는 하나님? 자, 성경 말씀대로 낙심하는 자를 뭐 하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낙심하는 자를 뭐 하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껏 낙심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에는 여러분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아예 한 발짝도 못 뛰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한 발짝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디도가 오고 디도가 가져온 고린도 교회의 상황 이것을 통해서 기쁨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위로로 위로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앞절의 전제 누가 위로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죠. 지금 이 위로의 내용은 내용적으로 보면 디도가 온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디도가 와서 보고를 해줬죠. 이 사람들 엄청나게 변했어요. 열심히 생겼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해진 복음에 반짝반짝하고 있어요. 이 말이 기쁨이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위로를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위로의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오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두 번째 설교에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의 수많은 고통과 힘듦과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그 많은 고통을 한 인생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지. 우리는 바울이 그 고통을 다 담아내고 있다는 것에 근본적으로 그가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우리와 다른 이질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하면 어때요? 나와 너무 다른 인간 같죠? 그렇잖아요. 그죠? 나하고는 질적으로 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했어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선 긋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자신이 어떤 일을 겪어도 두려움이 없을 만한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맞아도 아프지 않는 특수한 육체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까? 근데요, 그럼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은 이게 다른 거예요. 궁극적으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그 상황에 매몰돼 가지고 그 상황이랑 뒤죽박죽 돼 가지고 그냥 그 상황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 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뭐를 해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바로 그거거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걸 보면 그는 지금 조마조마하고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고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뭘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조마조마함도 느낄 수 있어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가운데 푹 빠져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조마조마함으로 돌아오면 7장 3절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눈물의 편지를 쓰고 있는, 근심의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들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바울은 옳고 그름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 감정에는 뭐가 있어요? 조마조마함이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 편지를 잘 받을 수 있을까? 예? 혼을 내지만 뒤돌아서면 어떤 마음? 예? 괜찮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꾸짖는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의 어떤 것에 대해서 조언을 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자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어선 사람처럼 생각을 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나는 그 문제는 괜찮지만 다른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일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있잖아요. 이게 영적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투해서 뭐가 느껴? 야, 나는 적어도 그거는 안 해. 나는 어투로 말을 해.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므로 이런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는 마음이 아니고,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꾸짖는 엄마의 마음으로,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되어야 된다.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뭘 후회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꾸짖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 후회되었으나, 왜 바울은 무엇을 후회했습니까?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게 아닐까? 이래서 저 사람들이 낙심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 조마조마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 속에서 한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확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확신.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바울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리고 조마조마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불안한 감정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근심의 편지를 썼다는 것은 한편으로 단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근심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담대함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걸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그 편지를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적어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선지자죠. 그리고 엘리야는 네? 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싸운 사람.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한 일이 없어요, 이렇게? 근데 어쨌든 다른 거 여러 가지들 중에서 기억되는 것은 그거죠. 갈멜산 사건. 그런데 갈멜산 사건에서 이 엘리야가 보인 것은 굉장히 능력이죠. 그잖아요? 엄청난 숫자와 혼자 싸워가지고 이겨냈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는 그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도망쳐요. 뭐에서?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의 세력, 이세벨의 세력이 무서워서 도망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갈멜산의 전투, 갈멜산의 능력은 다 어디 가고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 될 수 있을까? 갈멜산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전 그렇게 봅니다. 갈멜산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한 일이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를 통으로 다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 이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에는 담대하고 능력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는 일에는 담대함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응? 왕 앞에 가가지고 담대하게 꾸짖죠. 그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다윗 왕에게 가서 담대하게 맨 처음엔 못했지만은 돌려서 말했죠. 돌려서 했는데 끝에 가서는 담대하게 말하죠.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단, 세례 요한, 여기에서 엘리야 모든 사람들 다 원래부터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마 그들도 이 왕들 앞에서 그 말을 할 때에는 등에서 땀이 줄줄 흘렸을지도 몰라. 왜 그렇겠어요? 예? 담대하게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무슨 옳은 일을 할 때, 옳은 말을 할 때는 우리는 자신만 훌륭한 무슨 영웅이 된 심리로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웅으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떤 마음을 주셔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 이후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시죠. 먹고 힘내라. 그러면서 힘내라 정도가 아니라 어루만져 주셔. 그 손길이 얼마나 나도 어루만져지고 싶다. 하나님께 어루만져지고 싶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도록 하고 힘을 얻어서 호렙산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는 것을 보십시오. 또한 이 엘리야가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왕하 19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엘리야는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불만이 있죠. 뭐가 불만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열심히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날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여기서 말하죠. 강한 바람, 강하고 큰 바람, 모든 것을 태우는 불, 지진, 그 속에 있다 없다? 있다도 있고 없다도 있네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성경 우리 좀 읽었잖아요.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계시지 아니하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만 있다고 그래요? 세미한 음성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대는 뭐냐?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지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큰 뭔가가 팍 불어닥칠 때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야 나 거기 없어.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으로 다스리셨다면 왜 너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하셨을 거요. 뭐라고 했을까요? 죽었어요. 너 죽기를 원했어? 알았어. 죽여줄게. 와서 먹을 걸 주시고 그리고 쓰다듬어 주시고 힘을 북돋아서 걸어가라 이렇게 안 하셨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잘못한 것을 심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꾸짖을 때 그 사람을 묵사발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불만을 표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왜 하나님 저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계속 들려줄 거야. 그러나 끝에서는 안 될 때는 내 때에 묵사발 낼 거야. 그래서 결국은 아합과 이세벨이 묵사발 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누가 불평한 대로 엘리야가 불평한 대로 불평을 우리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랬을 때 만약에 네가 잘못한 대로 내가 너를 벌하였다면 너는 지금 살아있겠냐 엘리야야?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여긴 지금 텅텅 비어 있을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나만 살아있나 참? 죄송해요. 저는 여러분들과 다르잖아요. 재밌다. 이렇게라도 한번 다르다라고 한번 이렇게 사실 다르진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능하면 죄로부터 나오게 하기를 원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리고 용기를 얻게 해서 그가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를 꾸짖을 때 그가 돌이킬 여지를 줘야 돼 항상. 그러니까 너무 잘못했다고 밀어붙이면 그건 그냥 묵사발 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밟아버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담대함인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나 나단이나 세례 요한이나 그리고 바울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방식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죠?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뜻대로 시행했죠. 가서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은 세례 요한이 죽게 되죠. 나단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방식으로 다윗에 가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시편 51편 유명한 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로 가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근심의 목표란 말이에요. 목표.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은 죽어서 어떤 의미를 갖게 하냐면, 지금 현재는 누가 지금 세력이 커요? 예수님의 세력이 커요? 아니면 세례 요한의 세력이 커요? 세례 요한의 세력이 크죠. 현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헌부대에 헝겊 조각을 말씀하세요. 헌부대는 뭘 말하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야. 세례 요한. 그리고 그 헝겊 조각은 그것을 뜯어진 곳을 기우는 그 조각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누가 세력이 크다는 거야?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의 때까지? 세례 요한의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로부터는,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가 열린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로 마감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장렬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리고는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듯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한 신세가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개시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구속사의 중요한 계획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끌어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구원과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되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우리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 담대함을 감당하려다가.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이제 그 꾸지람을 받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시므이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저주를 받을 때 옆에 있던 장군은 저 사람을 당장 죽여야 합니다 했을 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을 충고를 듣는 사람, 이 충고를 듣는 사람은 들을 때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상대방이 충고가 정당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빌미로 남을 어떤 개인적인 시기심이나 무슨 원한이든 무엇을 나한테 갚기 위해서 신랄하게 행동을 한 것일지라도 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나답게 대답해 보세요. 나답게 대답해 보세요. 꾸며진 말 말고
내가 억울한 소리를 들었어. 나를 말해주는데 아주 억울한 소리를 들었어. 어떻게 하십니까? 예, 항의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항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운 거는 항의하는 것일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이 보여준 이 예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예예요.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다윗은 이 억울함이 장차 하나님께서 내게 주기로 한 벌 중에 어느 만큼을 깎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남이 억울하게 나에게 말할 때는 우리는 쌍심지를 주고 너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큰 시험이고 훈련일 수는 있는데 이 말을 통해서 이 다윗은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괜찮아. 왜?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셔서 네가 잘못할 때 너의 잘못을 좀 깎아주실지도 몰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기분 좋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한쪽 면만 생각하고 우리가 억울함이 부정적일 때는 이렇게 좀 막 뭐가 이렇게 확 일어나지만 억울함이 긍정적으로 올 때는 어떡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 아이들이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뭐 이렇게 같은 팀이 만들어져서 팀 프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팀이 어떤 과제를 하는 거야. 과제를 하는데 어떤 아이는 열심히 발표도 하고 준비도 하고 막 이러지만 어떤 아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만 올리냐면 자기 이름만 올려. 그렇죠? 그리고는 당당해. 예. 그리고 점수를 그렇게 받으면 교수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죠. 억울하잖아. 왜 점수를 저한테 주세요? 전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정적인 억울함에 반응하는 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할 거요. 근데 왜 부정적인 거는 우리가 그냥 막 들이받으면서 긍정적인 억울함에는 왜 우리는 당연하죠. 왜 이렇게 받습니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억울함을 때로는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꽤 괜찮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감춰줘서 그런 건데, 내가 억울하더라고. 내가 어떻게 억울하니?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고 내가 억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내가 못했어요. 못했어. 아니, 기분이 좋더라고. 목사님, 훌륭하시고 괜찮으신 분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가 좀 뭐하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면 나에 대해서 좀 비난하더라도 그 억울함이 있더라도 내가 얘랑 쌤쌤 해야 되겠다. 쌤쌤. 내가 이렇게 긍정적인 억울함을 얻었으니 부정적인 억울함이 오더라도 내가 쌤쌤 처리. 네? 그렇게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담대함이 우리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담대함이 뭐라고요? 우리의 내용이어야 하고 조마조마함이 우리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고 제가 이제 마칠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누가 실수를 하면 우리가 항상 실수한 사람을 바로잡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회의 시간에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잘못을 낱낱이 파헤쳐서 막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두 번째 사역지였는데
거기서 매주 토요일마다 교육자 회의를 하는 거예요. 싫더라고. 일단 매주 하는 게 싫어. 무슨 회의를 그렇게 할 게 많다고 매주 모여가지고. 근데 그 회의 시간 되면 더 싫은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막 혼을 내. 근데 혼을 내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혼을 내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막 그냥 엄청나게 혼을 내.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수위가 넘어가면 보통 한 달에 한 명꼴은 사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누가 이렇게 걸려서 막 혼을 나고 나면 다음 주면 말도 없이 그냥 그 사람은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들이 4명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혼자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성이 노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오해를 하는 거지. 친척간인가 보다. 저렇게 버티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는 혼을 내더라도 개인적으로 혼을 내면 좀 이렇게 괜찮잖아요. 그리고 뒤에 가서 불러도 요즘은 안 돼요. 이게 옛날에는 뒤에 불러서 혼을 내도 괜찮았어. 근데 요즘엔 혼도 안 돼. 요즘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커피 한 잔을 사주면서 너 이거 잘못했지? 다음부터 잘하자. 이 정도 해야 되는 거야. 이 정도. 그러니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은 담아야죠. 너 잘못했어. 라는 내용은 담죠. 그러나 조마조마한 방식도 담겨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마조마함과 담대함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할 때 건강한 교회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세요. 말 조심해서 하세요. 우리는 정제된 표현이 필요해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는 말하지 않는데 감정이 담겨서 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상대방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마음일지까지 헤아리는 것이 우리는 조마조마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서로의 성도들의 유익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과 회집이 아름다운 목표와 방향으로 나가는 게 우리는 모인 이유인데 그것이 상쇄돼 버리고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목표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께 나갑시다. 사랑의 말로, 그죠? 담대하지만 조마조마함으로. 아시겠죠? 예, 뭐라고요? 예, 자, 담대함으로 하되 조마조마함으로. 아시겠죠? 예, 어렵지 않아요, 그죠? 제가 쉬운 언어로 만들어내느라고 늘 고심고심해요.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셨는지를 깨닫고 나도 타인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울처럼 그런 자세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조마조마함이 있지만 담대하게 말하고 담대함이 있지만 조마조마함이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